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방향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 도중에 우리 복음의 핵심 키워드들은 다 방향성을 갖고 있다. 즉 운동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기도면 기도, 예배는 예배, 감사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졌을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복음의 방향성에 관해서 우리가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복음의 키워드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어떤 방향성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음의 키워드들은 다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에서 성도로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향성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감사, 찬송, 예배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이웃으로 가는, 혹은 이웃이 우리에게 오는 상호 간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L자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출발해서 이웃에게로 전달되는 이 간단한 L자 그래프. 이것이 방향성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 틀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이렇게 이웃으로 전달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 이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이런 방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L자 그래프를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힘이죠. 힘이란 뜻입니다.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죠. 힘. 근데 구약에도 똑같이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힘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원어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반영해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힘은, 권능은 파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힘은 스트렝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파워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능동적인 힘입니다. 파워라는 것은 실제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스트렝스는 뭐냐면 내구력입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인 힘이고 이거는 수동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보다 공격적이고 이것은 수비적입니다. 둘 다 수동적, 수비적 이렇게 되네요.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시는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 뜻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18편 2절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다음 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방어적인 것이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다 수비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이고 요새고 방패고 이렇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적인 힘을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은 자기를 평안한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이겁니다. 가라. 그래서 보면 뭡니까? 힘,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힘하고 이 거리죠. 힘하고 거리를 곱한 값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일이죠.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방향성을 갖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힘과 일은. 그래서 뭐 벡터라고 그러는 물리량인데,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운동,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다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권능을 받습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 많이 들은 얘기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죠.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는 힘, 그래서 그것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곧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 힘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아주 자주 듣던 성경 속에서도 이런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방향성입니다. 여기에서의 힘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새 성벽에 딱 갇혀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들인데, 그걸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방향성은 아까 얘기한 전형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방향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속한, 여기 한글 성경에는 속한으로 번역됐지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comes from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크입니다. 이게 from하고 똑같은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이데아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긍휼도 용서도 위로도 다 발현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이웃에 전달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은 모범이죠. 모범을 보이셨죠. 그 삶에서 사랑의 실천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방향성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사랑은 방향성을 그 중에서 사랑 중에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용서. 용서 또한 사랑이므로 같은 거겠죠. 이런 L자 그래프를 그리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웃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해요. 용서 또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전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을 보겠습니다. 긍휼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방향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라는 원어의 뜻 프로스 데코마이, 이거 헬라어인데 그냥 영어식 스펠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 알파벳이 익숙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프로스 플러스 데코마입니다.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다라는 겁니다. 뭐뭇을 향하다. 데코마이는 뭐냐면 영접하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다림은, 여기서 쓰인 기다림은 막연히 집에 앉아서 해외에서 오는 미국에서 일하다가 오래간만에 오는 그 아들을 집 안에서 기다리는 그런 웨이트가 아니고 그것을 학수고대하는, look forward to 영어로 하면은 무엇을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항목처럼 길게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걔가 오는 날은 공항까지 갑니다.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서 맞이합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적극적 기다림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가서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긍휼을 주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당연히 베푸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 주 예수의 긍휼을 받아서 그 긍휼 받은 만큼 또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 만달란트 꿔줬다가 탕감해준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얘가 뭡니까? 얘는 100데나리온 자기가 빚진 자한테 막 그 만달란트 탕감 받고 나서 나가가지고 그랬죠.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기 동료를 막 구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그때 얘기한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L자 방향성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향성이겠죠. 사랑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같은 얘기죠. 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넘치는 거죠. 넘쳐나는 것입니다. 위로도. 페리슈어입니다. 그냥 앞으로는 성도를 성이라고 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까?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들게 하고 또 위로도 주고 병 주고 약 줍니까?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이 강력한 약이죠. 병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병입니다. 왜 그 병을 고난을 주실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쭉 나오다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칩니까? 우리 성도 또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똑같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나니 이는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뭡니까? 구원의 완성, 구원의 본질, 구원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뭡니까? 제가
구원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본받아서 그 고난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다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도, 순종도, 온전함도 궁극적인 구원의 근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위로도. 그러면 이 고난,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병 주셨으니 약을 주셔야죠. 그 고난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을 없애지 않고 그 병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약을 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수험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3. 열심히 막 밤늦도록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고난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하게 합니까? 그게 고생인 줄, 힘든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자기가 온전하게 되고 자기가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위로합니다. 말로도 위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과일 깎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똑같습니다. 너희가 힘든 거 안다. 그러나 그 힘듦을 지나가야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은 방향성보다는 운동성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믿음의 운동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하는 것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는 뭡니까? 이건 영어로 하면 through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디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역사하는. 이게 에너지하고 거의 같죠? 스펠이. 에네르게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효과적으로 일하다. 자기를 표현하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슴 속에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적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형이 상하게 아니고 실제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이 두 구절이 로마서 3장에 야고보서 2장의 충돌을 이렇게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볼 때 뭡니까? 믿음이 곧 행함 아닙니까? 믿음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다시 보시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계속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 무엇을 행함? 사랑을 행함이죠.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왜? 믿음이란 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을 해야, 사랑으로 발현될 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가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은, 마음의 뿌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구속의 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뭡니까? 세례죠. 형식적 세례를 뜻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은 그럼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추구하는 바, 골인 지점, 텔로스는 골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 목표, 믿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향성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운동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한 그 단어는 방향성과 운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은 그냥 내용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부활이다. 부활을 소망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이죠. 우리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믿음, 사랑이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믿음에 대해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일하고, 사랑의 수고, 이거는 헬라어 코포스인데 이것은 고통을 수반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인내. 소망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성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구약은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폐하고 새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소망은 이것은 새 계명이죠. 옛 계명, 전에 있던 계명, 옛 계명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이 세워진 겁니다. 그것은 새 계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답을 찾을 길이 없어집니다.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한 답 한마디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말씀하시고 새벽에 잡혀서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는 율법.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망이죠. 소망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소망의 최종 기착지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텔로스, 믿음의 종착점, 목표 지점 무엇이었습니까? 구원 아니었습니까? 소망의 기착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의 최종 기착점, 그것은 영광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가는 것입니다. 왜? 이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방향성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긍휼, 위로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도대체 그 말들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은혜, 구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방향이 오늘은 주로 L자 방향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